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나훔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 동서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관이 있었고 백부장이 지휘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 헤르몬 산에서 발원한 물이 이곳을 통해 갈릴리로 흘러가기에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단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들어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당시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으니 어떻게 소문이 그 주변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병들고 약한 자들이 그 소문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이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과 치유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가기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먼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환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들것에 눕혀서 네 사람이 각각 한 모퉁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그곳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가늠하여 그곳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로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설교를 방해했다고 꾸짖기보다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받은 복의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침상을 내린 4사람인지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5사람인지 아니면 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참여한 공동체 전체의 믿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토록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직장을, 사람보다는 돈을, 사람보다는 명예를, 심지어 사람보다는 물건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회복하지 못해서 온갖 애완동물에게 사랑을 쏟으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작년 10월 국내 중고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기재된 이 글은 제주도에 사는 한 미혼모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미혼모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껴 입양 기간을 알아봤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런 게시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 방치된 2명의 아이, 7살의 남아 2살의 여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 냉장고에서는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이웃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생명을 경시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치유의 현장에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자의 책을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그의 흠을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사람이 많아서 말은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욕을 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중풍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가끔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은 하나님 외에는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만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요 어떤 희생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응당 고침을 받은 자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그룹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당시 유명했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무명의 평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 네 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기록하거나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예수를 파멸시키고 죽일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같은 마음입니까? 서기관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성실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 돌변해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체면이 상하고 명예가 훼손을 당하고 물질로 손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을 전혀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는데요.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험담과 비방을 간혹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로 틀어져도 말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비슷하지 않아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이 세상 무엇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의 마음을 좇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익과 욕심이 아닌 오로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선한 목적을 위해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부모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강요하고 그렇게 관철시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부모의 권한이 제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른의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적 사고가 공동체의 개념도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요즘 세대의 사고로 볼 때 가나안 정복 당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 개인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잘못이 왜 모두에게 미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마음이 된 네 사람의 그 행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었겠습니까? 친한 친구라도 생각이 다르고 품은 뜻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은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 안에 잠재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분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다양성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공동체 안에 똑같은 생각만을 가진 사람들을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공동체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요리를 하는 주부인데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1년 내내 밥상에 김치찌개, 김칫국, 김치전 등 1년 내내 김치만 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하고 아마 본인도 질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한들 매일같이 치킨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두가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만을 생각하게 되니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약하게 희생당하는 힘없는 자가 어떻게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애당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며 그 어떠한 혈통에 속한 자라도 그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었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분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게 만든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고집을 관절시키려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르시지만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다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성은 분리와 이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이기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와 등을 진다면, 또한 진리가 아닌 일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하고 때론 내 주장을 굽힐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가 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소리칠 것 다 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넓은 마음을 품고 용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의 정신으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밑거름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과정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려고 애쓰는 시대에도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정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뇌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먼 곳으로부터 친히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성한 사람을 올리기도 힘든데 수족을 못 쓰는 환자를 침상에 묶어서 지붕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잘못하면 지붕이 무너지고 자신들도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치고 이만저만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집을 뜯어낸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행한 이 행동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천장으로부터 내려올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위로부터 흙먼지가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 앞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난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보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병고침과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이 기적과 같은 일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각과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치고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모여 있었지만 중풍병자와 함께한 4명의 사람만이 난관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환자의 친구들이 환경에 순응하며 모험과 도전을 포기했다면 죄사함의 치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환경을 탓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